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대륙의 거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거듭해 일어나면서 서로 대륙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는 수시로 대륙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군대들이 몰려가고 때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군대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 피비린내나는 혈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대륙에 끼인 작은 나라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남쪽에 의지했다가 북쪽 제국에 당하고 북쪽에 의지했다가 남쪽 제국에 당하고 고래등에 항상 새우등 터지는 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쪽 제국이 남쪽을 정복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몰려와서 화풀이를 하고 남쪽 제국도 북쪽으로 정벌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패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몰려와서 화풀이질을 했습니다. 대륙에 낀 작은 나라는 동네 북이었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때로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대륙 제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한 작은 나라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이 작은 고통스러운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겪는 과정의 서글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대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이 대륙 사이에 낀 이 작은 나라의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륙을 후려냈던 그 거대한 제국들은 지금 돌조각, 석조 기념일만 남기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국도 사라졌고 아수르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사라졌고 헬라도 사라졌고 저 로마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대륙에 낀 작은 나라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이 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강하고 거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주권적인 섭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여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류 문명이 또 다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사역의 누님은 거짓 목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부 성도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으로 교회에 자유롭게 출석하지도 못하고 또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위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하찮고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사라져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곧 너희들 앞에 도래할 것이라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저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는 다 기억나지 않아도 반짝반짝 하신 것은 기억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성도님은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반짝반짝 성도님은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은 바로 이 혼미한 시대에 거짓 메시아들과 목자들과 사이비와 이단들과 동성애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수없이 많은 우상과 드라빔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거짓 목자들의 수없이 많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로 이 마지막 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무엇일까요? 전 지난주 한 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은 제사함을 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은 제사함을 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오늘 딱 세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을 건데요.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찢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이 오면 셈이 터져서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13장을 보면 1절, 2절, 4절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스가랴서 12장과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무려 13회나 걸쳐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목자들과 불의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이고
그날은 마귀와 사탄과 우상과 적그리스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죄를 씻어주는 샘이 터져서 모든 자녀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은 한 번 열리고 많은 섬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진 섬을 이야기합니다.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날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날 오기를 간절히 꿈꾸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저 악하고 불의한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는 심판의 날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절, 이 매주 우리가 겪는 이 작은 부활절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천국 잔치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바로 거룩한 주일, 바로 그날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날,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닷 둠림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30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샘이 터지고 그 샘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말뜻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는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리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아마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은 듯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처참한 비극을 보면서 그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심장이 터질 듯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겪게 될 일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피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 슬퍼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실제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왕 중에서 의롭고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정으로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의 느고가 저 아술과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자 그 아술을 침공하여 아술을 정복하여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느고 애굽의 왕이 저 아술을 공격하러 갑니다. 요시야 왕은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그 느고 왕에게 나아가서 느고 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계란이 바위치기 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애국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이 느고 왕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전쟁에 나섰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날 온 이스라엘은 큰 비극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곡하며 모여서 슬퍼하듯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스가랴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여서 그들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들은 세상의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이제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코로나도 이기게 되고 영적 전쟁도 이기게 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훈련시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을 훈련시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스가랴 13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36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죄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땅 한마디기 한평없던 그들이, 애굽에서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연단과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연단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더 큰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훈련을 겪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형통하고 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열쇠고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교회는 바로 광야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학교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공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고, 연단시키겠다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남은 자들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에레미야 9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의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고 광야 학교에 우리 교회를 입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로 전락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외에
또 영적 전쟁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광야학교를 너무 빨리 졸업하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연단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면 작은 충격도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는 약한 무쇠가 됩니다. 여러분, 무쇠는 약합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담금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쇠를 담금질하고 두들기고 다시 담금질하고 두들기는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떠한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한 강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거짓된 영들과 사탄과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인내와 숙성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남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치면 하나님은 그 훈련을 마치는 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광야학교의 어려운 과정도 능히 감당해내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